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진정한 힘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지금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부활절에 나눌 만한 본문이 아닌 것처럼 부적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본문을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참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본문입니다. 부활의 배경은요,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애독하십시오. 네, 올 한 해 성경을 꾸준히 애독하십시오. 1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어다. 여기에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제가 못 본 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옆좌석에 누군가가 있다가 갔는데 여러분 옆좌석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놓여져 있는 휴대폰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본 채 한다면 그 잃어버린 그 물건을 무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잃어버린 물건의 그 대상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그 상태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그 잃어버린 상태가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명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세 편을 묶어서 해주신 내용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분명히 신명기 22장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제가 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 남았습니까? 99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동은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소문을 하고 겨우겨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 목동은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몇 배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 여인이 동전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이 금으로 만든 것인지 은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여인은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9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겠다고 집안 전체를 들추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동전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은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배보다 뭐가 커요?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아니,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으니 이건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당신 빨리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그 자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자식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신나서 이 자식은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신나게 썼습니다.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짜릿함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탕진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실컷 먹었는데 이제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이 자식은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이 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재산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이 자식이 돌아옵니다. 멀리 멀리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봤다 이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알아봤습니까? 이 자식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자식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 멀리서 비쩍비쩍 누더기를 거치고 거지꼴이 돼서 오고 있는 이 자식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를 찾았습니까? 아니죠.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갔죠. 그 잃어버린 동전 한 개가 주인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그 주인이 동전 한 개를 찾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십 번, 수백 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에 오신 분은 저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그 인도하신 분의 누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를 거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이 그 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누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세상에 그 누이가 먼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부활주일인데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누이가 먼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냐고 제가 또 여쭤봤잖아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할 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에 그 찬양이 떠올랐대요. 그 찬양이 어렸을 때에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이 그분의 마음에 떠올라서 교회에 가자고 동생이 말도 꺼내기 전에 내일 부활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가서 누님을 인천에서 모셔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동전을 그 주인이 찾은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5절은요. 5절은 남성은 남성답게 옷을 입고 여성은 여성답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게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뿌리지 말라. 또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부리지 말라. 11절에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죽박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의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인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보았는데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새끼와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내가 2주간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희한한 일이 하면서 우리는 싹쓸이를 합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꽁도 먹고 알도 다 먹겠다는 겁니다. 싹쓸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없는 나라는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8절이요. 당신이 새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에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화재가 나서 죽든 말든, 남이야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3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이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내용, 타락해서 뒤틀려버린 가정의 모습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잃어버린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되찾으라고. 당신의 존재는 이 땅에 썩어지는 건 잠시 잠깐의 그것만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을 되찾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한 구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려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온통 소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저는 가끔 저 혼자서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 복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